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년의 삶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평가할 때 나그네 길이었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30살에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여한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이 늙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한도 없고 이제 죽어도 족하고 이제 자신의 몸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는 것입니까? 그저 침상에서 누워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저 그냥 무료하게 노년의 시간을 시간 때우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둔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노년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더욱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런 야곱이 침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에 걸터 앉는 것조차도 힘을 내야 될 정도로 야곱의 몸은 병이 들어서 노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두 손자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기에도 너무나도 힘에 벅찬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셉을 만나자마자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야곱이 처음 꺼낸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라 나 힘들다, 나 죽겠다, 약 한 채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로 바꾸어 부르게 되죠. 그곳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품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리적인 땅의 복이라고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문장 때문인데요. 그 두 번째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문장이 뭐냐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결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야곱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모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더욱 사모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침상에 걸터 앉아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요셉이 당황스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호적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아들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셉의 마음 안에는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두 아들이 과연 야곱의 가문,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을 알고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두 아들,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두 손주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자기의 이 믿음의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함께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흠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들도 이 믿음의 후손들과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또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 다윗과 가늠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므낫세, 도무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그와 똑같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자격을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을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있는 축복권을 사용하는데 바로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손주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야곱의 모습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입술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부모입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이 듭니까? 축복하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습니까? 축복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와
저주와도 같은 야단과 잔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유명한 국내 프로 축구 구단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건 축구 구단이 감독이 바뀌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축구 선수들에게 이제 그 선수들이 함께 모이는 이제 그 회의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회의실 앞에다가 양파를 물컵에다 담아놓고 한쪽에는 양파에게 나쁜 말, 한쪽에는 양파에게 좋은 말. 회의실에 모일 때마다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 양파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쁜 말 해주고 이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몇 달이 못 돼서 여러분 그 양파가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요 이게 쑥쑥 자라 올라오는데 그 나쁜 말을 들었던 양파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가 잘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없는 그런 양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작은 미물조차도 우리 입술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도 같은 야단과 잔소리를 먹고 자란 자녀가 같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치고 꾸중할 때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들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자녀인가, 아니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감정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입을 닫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막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그 장소를 벗어났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세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파편을 자녀들이 맞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나아가자 야곱이 두 손자들을 안고 입 맞추고 먼저 축복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는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축복하려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면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불만이 많고 억울함이 있고 원망이 많은데 어떻게 축복이 나갈 수 있겠어요?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분노인데 어떻게 축복이 나가냐고요. 여러분 축복은요 흘러 넘쳐야 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궁핍하고 메말라 있으면 축복하고 싶어도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복받는 자녀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부모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은혜가 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왜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니까. 자녀들 축복하려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 없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말과 행동과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게 있는 그 쓴물과 내게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아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로 정말 그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고 아내와 남편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온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이 또 한 번에 앞에서는 이상한 말을 했죠. 너희 두 아들들을 내 아들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또 요셉을 당황시키는 행동을 해요. 13절 14절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편에 있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기력도 쇠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다음에 곧바로 축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한 요셉이 급하게 아버지 손을 붙들어서 손을 바꾸려고 하면서 얼른 아버지 손을 바꾸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앞도 못 보고 기력이 쇠해서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야곱이 다 알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신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지금 여러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노년에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의 모습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에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력이 쇠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야곱의 상태는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부분 그 죽음을 침상에서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는 먹는 것, 배변하는 것조차 침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생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가 노년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누군가 요양보호사 도움 받아야 되고, 기저귀 차면서 침대에서 똥오줌 가려야 되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추하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추함은 기력이 쇠해서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은혜가 없어서 축복의 말 한마디를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서도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노년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9988234라는 이 숫자 아시죠?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나이 드신 장로님이 요즘 노인들이 꿈꾸는 것이 9988234라고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게 뭔 말입니까? 라고 그때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년 동안 팔팔하게 사는 것이 조금 미안하니까 2, 3일은 앓다가 죽는 거, 그것이 9988234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노년까지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노년까지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노년까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침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돼서도 죽기를 무서워하고, 노년이 돼서도 돈 없는 자신이 너무 처량한 것 같고, 노년이 돼서도 자신의 고집 하나 꺾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고 있고, 그것이 노년의 추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의 노년을 빛나게 할 건가? 무엇이 나의 노년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 건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되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모습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냐 둘째냐, 먼저냐 나중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서열을 매겨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신앙의 연수가 몇 년째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우리 집안의 목사, 선교사, 장로가 몇 명이냐, 막 이런 거를 따져요. 심지어 교회도요, 역사가 몇 년이냐.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장자교회다. 그래서 먼 제1교회, 먼 중앙교회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이 품꾼들은 애초에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일찍 들어온 품꾼이 똑같은 품삯을 준다고 그 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에게 똑같은 품삯 준다고 원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자신이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이 어느 순간 자신의 공적과 기득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얻은 것이 공적이 되고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믿었고 더 수고한 것이 우리의 공적이거나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뭐죠? 먼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제자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먼저 믿은 것은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먼저 믿은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것이 은혜와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가요?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 자라가셔야 합니다. 진짜 먼저 믿은 것이 은혜와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더 예뻐 보이고 더 젊어 보이고 또 더 건강하고 또 남들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하면요 시간을 좀 더 늦출 수 있더라고요. 60대인데 40대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또 남들은 뭐 70밖에 안 됐는데 정말 관절염에 뭐며 정말 온몸이 골골한데 막 70에도 마라톤 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더 늦추는 거 여러분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도 정말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익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노년에도 사람을 축복합니다. 노년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노년에도 아름답습니다. 그 존재에서 드러나는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에서 드러나는 멋이 있습니다. 그 존재, 그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삶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 존재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기품, 그 삶의 그분의 그 멋, 그 삶의 깊이가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노년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노년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빛이 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